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믿음이라는 게 어떤 것일까라고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해보잖아요. 믿음이라는 건 진짜 신앙이라는 것은 지금 빌립보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항상 기뻐한다라는 거. 진짜 신앙은 항상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을 기뻐함이 있어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에 대한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가 참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기쁨이 있죠. 전도하면서 기뻐하는 게 사도행전에 아주 막 진하게 나오죠. 예, 전도하고 기뻐하고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모습이 너무 기쁘고, 예, 또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 예, 구하면 정말 주님께서 주신대요. 그러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대요.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할렐루야. 예, 그래서 기도하는 기쁨이 있어요. 기도하는 기쁨이. 그리고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를 할 때 그 기쁨이 있어요. 그냥 내가 내 것을 내놓고 희생하고 섬기는데 그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렇죠? 내게 주신 모든 은사와 능력을 다 동원해서 영혼들을 기쁘게 하고 영혼들을 만족해 하는 게 그게 너무 기쁜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번에 언제 했죠? 저게 때 했나요? 화목제물에 대해서 얘기했죠. 5가지 번제를 비롯해서 5가지 제사가 있잖아요. 제사가 뭐냐면 예배거든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광야로 나오신 후에는 세 개씩 해서 4개 지파를 동서남북으로 다 쪼갰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하셨죠. 그리고 거기서 제사하게 하셨어요. 제사가 뭐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예배하는 그 속에 임재하십니다. 할렐루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임재하시죠. 하나님이 모든 삶의 중심이 되시는 거예요. 기준이 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12개 지파가 오직 하나님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서고 움직이고 서는 것. 인생을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신앙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예배하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우리가 성령으로 예배하는 자,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런데 봉사라는 말씀 자체가 결국은 예배죠. 예배. 네? 서비스인데 워십 서비스입니다. 예배하는 자. 우리의 삶은 항상 예배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로부터. 네? 그래서 예배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복을 또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고 그리고 나가서 또 그 받은 복을 나누고 그 구원을 생명을 능력을 나누는 게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네. 그래서 5가지 복이 있죠. 번수와 속속이라고 그러죠. 번수와 속속. 번제, 소제, 화목제, 그다음에 속제제, 속건제가 다 있잖아요. 5가지가 있죠. 그렇죠? 근데 번제, 소제, 이제 번제는 이제 태워드리는 거. 근데 소제는 뭐냐면 또 곡식을 드리는 거. 그래서 곡식을 아지카라라고 그랬죠. 다 뭐 한 10kg짜리 이렇게 곡식을 갖고 오면 그걸 다 드리는 게 아니라 한 줌을 딱 손에 쥐고 그걸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고 나머지는 이제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는 양식으로 삼는 거. 소제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화목제로 예배하기도 하고 속죄제는 뭐냐면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대속죄일에 우리의 모든 또 죄를 위해서 양을 가지고 나가기도 하지만 정말 내가 죄를 져가지고 내 힘으로 돼요? 안 되죠. 내가 벌을 받는다고 그게 해결이 되냐고요? 안 돼요. 벌을 받았다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윗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얘기를 했잖아요. 다윗이 그렇게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야 그걸 감추려고 우리야를 죽게 했는데,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게 벌을 주셨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러잖아요. 당신 집에 칼춤 추는 게 막 끊이진 않을 거. 칼춤 추는 게 끊이지 않고
당신이 남의 아내를 범했으니까 당신의 아내들이 백주 대낮에 범하게 될 거라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근데 그 압살롬이 그 짓을 했고요. 예, 그리고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또 형제 하나를 더 죽이고 암논을 죽였죠. 암논을 죽이고 또 자신도 죽고, 그리고 또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될 때 또 하나 누구든 그 친구가 또 이렇게 죽게 되고, 그래서 셋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당신의 낳은 아들이 죽을 거라 그래서 난지 7일 만에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그러잖아요. 내가 벌을 다 받았으니까 죄가 좀 사해졌냐? 인간이 벌을 받는다고 그 모든 게 죄가 사해져요? 내가 형무소에 갔다 와서 내가 모든 걸 다 치렀다고 그게 사해지겠냐는 거예요. 그걸로 사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죄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사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속죄제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인간의 죄를 없이 하냐? 그러지 않은 거죠. 그냥 허물을 덮어줄 뿐이에요. 가려줄 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제사하는 이유가 뭐예요? 다시 앞으로 오실 예수를 기다리는 그 믿음이죠. 그 믿음을 통해서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속죄제를 드리고, 속건제라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성물을 범하거나 아니면 내가 율법을 범하거나 아니면 남에게 내가 무슨 해를 끼쳐서 약 한 1,000,000원짜리 어떤 것을 해를 끼쳤다, 뭐 소를 죽였거나 그러면 그거에 해당하는 돈을 갚되 거기다가 뭐 20%를 더해서 2배를 더해, 아니 2배가 아니고 20%를 더해서 갚아주는데 먼저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속건제고. 근데 속죄제나 속건제는 이건 자원제가 아니고 내가 나의 어떤 잘못한 허물이 있기 때문에 그 드리는 건데, 근데 이제 번제, 소제, 화목제는 자원제잖아요. 내가 자원해서 드리는 거예요. 기뻐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뻐서 내가 막 소나 양이나 염소를 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화목제는 뭐냐면, 화목제를 드리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화목을 이루려는 것과, 뭔가 하나님과 온전하지 못할 때 하나님과 나와의 온전한 관계를 이루려는 그게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를 이룬 사람은 반드시 이웃과의 관계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양으로 오셨고 화목제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셨고,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제물을 가지고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가지고 오늘 저기 하잖아요. 성찬하잖아요. 그 의미가요, 함께 나눔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함께 하나됨을 이루는 거예요. 할렐루야. 화목을 이루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요, 누구와도 다 관계가 좋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거든요. 정말 소 한 마리를 잡잖아요. 화목제물은요, 다른 제물은 다 수양, 수염소, 숫소예요. 근데 화목제물은 암수가 상관이 없어요. 암수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뭐 가장 좋은 걸 드린다고 그러는데, 뭐 창자 속에 있는 것들만 드려요. 거의 뭐 간도 드리고 뭐 그런 걸 드려요. 거기에 있는 기름을 드리고.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자신이 받으시는 양은 그냥 어떻게 보면 인간들이 먹고 나누는데 쓰기에 뭐 그렇게 뭐 그런 걸 잘 먹진 않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잘 먹지만, 곱창 같은 거 잘 먹지만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안 먹을 수 있거든요.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는데 거의 모든 고기를 다 나눠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약 700kg, 800kg 되는 것을 그 밤이 지나가기 전에, 그 다음 날이 오기 전에 다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한 가족이 10명이 됐건 20명이 됐건 한 사람이 10kg씩만 먹는다고 치더라도요, 아니 1kg씩이죠. 죄송합니다. 1kg씩만 먹는다고 치더라도 한 20kg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를 어떻게 다 먹어요? 하나님께서 화목제물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화목제로 자신을 드리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누라는 거예요. 정말 과하도록 나누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700kg, 800kg 되는 소를 갖다 잡고 나면 그냥 지나가는 모든 사람을 다 불러야 돼요. 왜? 그날 밤에 다 먹어야 되니까. 예? 그날 밤에 다 먹어야 되잖아요. 그냥 다 부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이렇게 서운한 사람들, 뭔가 섭섭한 사람까지 다 불러야 돼. 안 그러면 그 다 못 먹으니까. 에이, 와. 먹는데 인심이 난다고? 아이, 그래. 뭐, 니하고 나하고 내가 뭐 원수전이 없어. 오라고, 빨리 오라고, 빨리 오라고. 그래서 다 풀어져요. 그러면서 화목이 된다고요. 예? 아무리 원수일지라도, 아니 전혀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함께 그 재물을 먹고 마시는 거죠. 그게 화목제물이에요. 예수께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충분히 온 인류가 온 열방이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양의 성찬을 떼게 하셨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성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이유가 뭐예요? 하나 되기 위해서. 정말 교회는요 그래야 돼요. 정말 서운한 사람이 없어야 되고요, 막힌 게 없어야 되고, 제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세요. 할렐루야.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기 1000명이 모이면 뭐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사랑도 없는데 여기에 10,000명 모이면 뭐 할 거냐고요? 에? 막 척척척척 그냥 막 기계 돌아가듯이 잘 돌아가서 막 운영이 잘 되고 그럼 뭐 할 거냐고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당신의 살과 피를 나누라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돼서 나누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물은 어떻게 보면 좀 과하게 드려야 되는 거죠. 정말 내게 최선을 다해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주셨으니까. 할렐루야.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최선의 것을 주셨으니까. 그래서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 되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자신이 그만큼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화목제물이 되는 게. 요셉이 그랬잖아요. 요셉이 그가 팔려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전에 노예가 됐어요. 노비가 됐다고. 노비가 그게 사는 거예요. 그 죽은 거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과 소망이 있어요. 그게 사명인 걸 알았어요.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기꺼이 제물이 되잖아요. 구약에는 양을 드리니까 쉽죠. 그런데 우리는 신약의 백성들이잖아요. 신약의 백성들이라는 건 뭐냐면 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를 드리는 거라고요. 내 살을 먹으라고, 내 피를 마시라고 나누는 거예요. 예? 살도 나누고 생명도 나누고 피도 나눌 건데 우리가 왼수가 지금 뭐 하겠냐고요. 왜 자꾸 사람을 차별해요? 왜 사람을 자꾸 미워해요? 예? 이런 나를 주님이 사랑하셔서 이렇게 구원하시는데. 할렐루야. 그잖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인도의 어떤 한 수행자가 스승에게 와서 자랑합니다. 자랑해요. 스승님, 제가 돌을 닦다 보니까 정말 이제는 겐제스 강을 이제는 그냥 물 위를 걷게 됐다고. 네. 그러니까 스승이 묻는 거예요. 야, 그렇게 돌을 닦는데 얼마나 걸렸니? 18년 걸렸습니다. 그래? 그럼 겐자스 강을 건너는데 들어가는 뱃삭이 얼마야? 18루피입니다. 그냥 18루피 내고 타고 다니지.
겨우 그거 건너자고 18루피를 벌자고 18년 동안 수행했니? 예? 어떻게 보면 대단한 걸 한 것 같은데 그잖아요. 어마어마한 역사잖아요. 어마어마한 기적이죠. 그런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그죠?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야. 의미가 없잖아요. 엄청난 업적을 이룬 것 같은데 그런 게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도 아니고, 에? 그런 게 가치 있는 게 아니라면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지 않냐라는 거야. 그래서 사람은 자꾸 살아가면서 가치 있는 걸 소유하기를 원하잖아요.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고, 귀한 것을 막 얻기 위해서 막 전 재산을 다 털어서 귀한 것을 얻으려고 하잖아요. 귀한 것을. 그죠?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의 모습. 인간은 세상 풍속을 쫓고 또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라가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귀한 게 그게 과연 가치가 있는지.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면 뭐 할 건데? 그게 무슨 가치가 있는데요? 내가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있고 살고 그러면 그게 뭔데요?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냥 그러다 그렇게 먹고 살다 죽다 끝났잖아요. 그죠? 뭔가를 이루면, 근데 그게 이룬 것이 무슨 가치가 있냐고요. 영생으로 이어지지도 않고 그렇잖아요. 에? 생명의 가치가 되는 것도 아니고. 좀 생각 좀 하고. 개미도 열심히 살아요. 근데 그게 뭐냐고요. 무슨 의미가 있냐는 얘기죠.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여러분도 열심히 살죠. 열심히 막 학교 다니고 열심히 공부하고 막 죽어라 공부하고. 근데 그것을 하고자 하는 이유가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의미와 가치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바울이 그렇게 살았어요. 지금 얘기하는 게 지금 그거예요. 본문에서 얘기하는 게, 야, 너희들이 지금 유대인이라고 자랑하고 니들이 할례를 받았다고 자랑하고 니들이 율법을 잘 지킨다고 자랑하는데, 에? 실은 나도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진짜 열심이었다는 거예요. 에? 8일에 태어나서 할례를 행했고요. 그죠? 율법을 온전히 지킨 자였고요. 그런 정말 그 유대인이었고, 그런 이제 이스라엘 족속이었고, 율법을 잘 지키던. 그리고 또 뭐 학문으로 따져도 뭐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고요. 내가 추구하던 모든 것들을 다 얻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정말 희소 가치를 제일 진짜 1%만 올라갈 수 있는 그 정상에 내가 찍었다는 거죠. 세상이 가장 부러워하는 인생이 됐어요. 그것을 소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가장 고상한 사람이라고 자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자기가 하나님을 핍박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핍박자요? 포행자요? 회방자였다라는. 잘못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예수를 알기 전에는 내 인생이 온전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이제는 뭐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함을 알았대요. 할렐루야. 왜? 그것이 우리에게 가치를 주고 의미를 주고 구원을 주고 능력을 주고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정말 영원한 생명도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이 신칭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거. 그래서 이게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이라고 생각했던 그 고귀한 것, 고상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해로 여겼다는 거예요. 해로 여겼다는 게 뭐예요? 그걸
해로 여겼다는 것 자체가 결국은 뭐예요? 나에게 마이너스로 여겼다는 거, 마이너스. 그게 다 좋은 줄 알았더니 좋은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다. 예. 그래서 그게 내게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오히려 마이너스가 됐다라는, 내 인생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핍박자요, 포행자요, 회방자로서만 살게 됐던, 내가 그게 최고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너희들이 자랑하는 거 그거 다 내가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해로 여겼을 뿐만 아니라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 우리가 아까워하는 게 뭐예요?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게 뭐예요? 내가 생각하는 정말 가장 고상한 게 뭐예요? 가장 귀한 보물이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된다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아니, 그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믿음 안에서, 생명 안에서 살지 못하는 부부가, 아니 화목하면 뭐하고 거기서 또 서로 뭐 그렇게 또 알콩달콩 잘 살면 뭐 할 거예요? 예수가 없는데. 그렇잖아요? 그 결과가 또 뭐 그렇게 좋을 것도 아니겠지만, 세상에서 하는 모든 것들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는 솔로몬의 고백처럼 또 헛된 짓을 하다가 가요. 네? 그렇게 헛된 짓만 하다가 그러고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가치가 있냐고요. 우리가 바울이 지금 고백하는 게 그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것이라고. 할렐루야. 네? 그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왜? 거기에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으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 그래서 참된 신앙의 특징은 기쁨에 있다니까요. 빌립보서는 짧게 4장밖에 안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뭐예요? 계속 기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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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뻐하라가 16번 나와요. 16번. 예? 근데 이게 참 더 설득력 있는 게 뭐냐면, 상황이 지독히 나쁜 바울이, 자기는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자유한 그 빌립보 사람들에게 그냥 기뻐하고 기뻐하고 기뻐하래요. 자유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은 갇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기뻐하고 기뻐하라고. 그러니까 그 설득력이 더 나은 거죠. 왜? 기뻐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내가 항상 기뻐할 수 있을지를 잘 본문을 통해 보라는 거예요. 예? 성경은 기쁨을 빼앗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2절에 보면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를 삼가고 손할례당한 걸 삼가래요. 예? 여기서 보면 뭐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를 삼가라는 말이 뭐예요? 손할례당을 삼가라는 게 뭐예요? 바리새인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그죠? 이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뭐예요? 형식주의와 외식주의. 바울이 바리새인이었잖아요. 그죠? 그가 했던 게 뭐예요? 그냥 형식주의였어요. 하나님 앞에 형식적인 모습만 있었어요.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됨이 없고. 바울이 그랬다니까요. 그렇게 열심히 했지만 종교생활밖에 못했어요. 그러니까 온전치 못하니까 또 뭐예요? 외식하는 거예요. 에? 그런 척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충만한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막 생명이 부어지는 사람인데 이러면서 외식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우리가 하고 있다니까요. 형식주의와 외식주의로. 내가 하지 못하니까, 내가 온전히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니까 모든 게 다 형식으로 되고. 그죠? 예수께서 우리 화목제가 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 되지 못하니까 계속 내가 세상 일에 바쁘죠. 하나님의 일은 항상 모든 아웃사이드에 있고, 그러면서도 내가 외식을 할 수밖에 없죠. 내가 지금 바리새주의적인 모습이 아닌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라고요. 이렇게 살면 절대 기쁨이 없어요. 절대. 하나님을 어떻게 기뻐해요? 예? 내가 여전히 개들처럼, 행악하는 자들처럼, 손할례당처럼 살고 있는데,
그래서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왜? 신앙을 추상화시키니까. 신앙을 추상화시키니까 형식주의에 빠질 수 있다니까요. 가짜 신앙일수록 우리 집사님이 대표기도를 하시다가 못 하시겠대요. 그 말씀 딱 들었을 때 왜?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대표기도를 한다는 게 부담스럽다고 빼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그랬어요. 처음엔 그냥 하세요 그러는데 나중에 이해가 되더라고요. 내가 기도를 하더라도요, 가짜 신앙은 어떻게 하냐면 신앙은 이 기도가 추상화돼요. 내가 그렇게 못 살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계속 그냥 추상적으로 기도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기 장상훈 목사님께서 우리 저 지휘하시는 분, 서울 심포니 오케스트라 그 단장이신데, 임실비아 단장님이신데, 그분이 자신이 주일날 하는 찬양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주초에 이렇게 정하겠죠. 정하고는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요, 이 찬양대로 살려고 굉장히 노력한다는 거예요. 내가 참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찬양대로 살려고, 이 찬양에 있는 가사대로 살려고 그렇게 지독하게 노력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기도도 그러고, 기도가 추상화되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진짜 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래서 삶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도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구체적으로 내가 부족한 것들을 계속 기도하고, 그래서 추정되도록. 진짜 신앙생활을 하려면 마귀가 계속 공격하거든요. 방해하는 마귀의 역사를 물리쳐달라고 자꾸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어떤 때는 마음이 눌려서 답답할 때가 있죠. 눌려서 답답하죠. 이 눌린 마음을 해결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어떤 때는 기도가 막힐 때가 있어요. 저도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 기도가 열리도록, 기도가 뚫리도록, 하나님 내게 기도의 문이 열리도록 열어달라고 막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냥 그걸 놓고 취하게 기도하세요. 그래서 의식에 빠질 때는요, 상태가 안 좋은데 좋은 척해요. 의식에 빠질 때는요, 진짜요, 상태가 안 좋은데 좋은 척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몸에 배면 신앙이 완전히 가짜로 가요. 가짜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직해지는 게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연약하지요, 다. 저도 연약한데. 그러니까 뭐예요? 기도하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도움을, 능력을 구하라고요. 그래서 고쳐나가라고요. 그래서 사람 앞에서는 자꾸 눈치를 보게 되는데,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 앞에, 교회 와서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걸, 예배 때는. 할렐루야.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교회 와서는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구조가 돼야 돼요. 그래야 기도가 바뀌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말씀만 들려야 돼요. 자꾸 사람을 주목하게 만드는 게 마귀예요. 제가 세련되게 여러분들에게 뭔가 여러분들이 설교 잘하네, 매혹적이네, 뭔가 너무 좋네, 그런 걸 절대 저는 그런 걸 주고 싶지가 않아요. 그냥 투박해도요, 연약해도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생명이 들어가야 돼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생명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사람 눈치를 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신앙이 무너져요. 신앙이 무너져요. 예수의 피가 흐르면 교회의 생명이 살아나게 된다고요. 할렐루야. 기쁨을 갖게 되는 것의 첫 번째가 뭐냐면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3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이 봉사한다는 게 서비스라고, 예배라고요. 예? 그래서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이 섬긴다는 걸, 봉사하는 걸 이렇게 섬기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워십 서비스, 예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중요한 게 예배예요. 예배에서 하나님과의 화목이 있고, 예배에서 성도들 간의 화목이 있어요. 할렐루야. 예배가 살아나야 돼요. 예? 그래서 그래야 예수님이 정말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함께 하신다니까요. 그게 예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셔요. 예? 살아갈 힘을 주시고, 그리고 예배는 우리가 막 활동할 때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예배를 통해 얻게 된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면 우리에게 반드시 힘을 주신다는 것. 예? 그리고 예배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예?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모든 일은 내 힘으로 돼요? 아니요. 은혜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예배의 자리에 먼저 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때도 보면 예배를 드린다고 폭행을 당하거나 막 쫓겨나거나 막 하는 일들이 되게 많았어요. 예? 우린 요즘엔 뭐 핍박 없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엄청난 핍박들이 있었다고요. 근데 뭐 직장에서도 막 쫓겨나기도 하고, 그죠? 그 마을 전체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그래서 막 도망가기도 하고, 막 죽이겠다고 하니까 도망가야지 뭐 어떡하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 걸고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 뒤에 항상 복을 주셔요. 할렐루야. 고난 뒤에 복을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찾는 게 뭐예요? 예배하는 자, 예배자를 찾으신다고요. 예배가 약화되면 전체가 약화돼요. 예? 이게 유럽과 미국 교회들이 경험했던 거잖아요. 예배가 정말 약해지면요, 예배의 형식과 외식만 있으면 진짜 다 사라집니다. 근데 한국이고 미국이고 유럽이고요, 다시금 예배 막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다시 또 살아나는 게 있어요. 할렐루야. 사대교회 얘기했잖아요. 예? 그 죽어가는 것들을 다시 살리라고. 내게서 예배가 죽어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산제물로 드려지지 못하고, 이게 형식적인 예배고 그냥 구경하듯이 이렇게 있다면 그거 고치라고요. 예배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내게 사라진 것들이 있잖아요. 죽은 것들이 있잖아요. 다시 살려내라고요. 예? 콜로라도 덴버, 제가 저기 그분 그 교회 성장학 대가인데 갑자기 그분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분 만나려고 만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기 나성경락교회 그 목사님, 그분이 그 학교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플로어를 찾아갔는데, 그래서 그분 교수 집무실까지 갔는데 그분이 덴버로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콜로라도 덴버로. 왜냐하면 교회 성장학에 대한 걸 완성하려고. 왜 그러냐면 콜로라도 덴버 자체가 뭐냐면 이게 완전히 무덤이래요. 목회자들의 무덤. 정말 뭔 짓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별의별 짓을 해도 안 돼요. 완전히 다 죽어버린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다시 막 부흥이 막 일어나요. 다시 막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고, 뭐 세계적인 모든 기독교의 어떤 단체의 그 본부들이 다 거기가 있고, 어떤 또 이런 그런 출판사들이, 기독교 출판사들이 다 거기가 있고, 갑자기 어느 날부터 그렇게 생긴 거예요. 왜 그러냐면 거기 부흥이 일어났어요.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냥 정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막 기도하다 보니까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그 전화번호부 있잖아요. 집에 그 전화번호부가 오거든요. 그거를 가져와 갖고 다 나눈대요. 5사람씩. 한 사람이 5사람씩 놓고 기도를 계속하고, 그리고 또 끝나면 또 5사람씩 놓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 자기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고 누군지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을 위해서 놓고 계속 기도한대요. 그리고 또 뭐냐면, 뭐 이렇게 보면 그 부동산 그 있잖아요. 그 공인중개사에 보면 막 붙어 있잖아요. 집 내놓는다고.
세일, 뭐 신문에 있잖아요. 신문에 거기 미국엔 신문이 아예 있어요. 신문이 부동산 신문이 거기에 보면 그걸 놓고 막 기도해요. 이 집에 정말 하나님의 복 받은 사람이 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런데 그게 기도가 응답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부흥하고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본부들이, 기독교 본부들이 다 거기로 직결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기도가 살지 않으면 내 가정이 살지 않아요. 기도가 살지 않으면 내 자식이 살지 않아요. 기도가 살지 않으면요, 교회가 죽어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먼저 해야 될 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할렐루야. 그게 살아나야 관계가 살아나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시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면서 아버지인 적이 없는데, 그러면서 내가 내 새끼한테 아버지 대접을 받고 싶다고요? 관계가 좋아요? 우리 아버지 대신 하나님과도 관계가 안 좋은데, 하나님을 기뻐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데, 내가 누굴 사랑해요? 왜 사람을 봐요? 나를 봐야죠. 나를. 내가 얼마나 참 진짜 의식하는 놈인지. 개요? 행악자요? 소날레당 같은 존재. 그 사람 그게 나예요. 회복해야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예배를 회복해야죠. 하나님과 예배를 회복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증거하는 거. 할렐루야. 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자랑하는 거. 이게 돼야죠. 그죠? 그래야 모든 게 다 살아나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잖아요. 되게 아깝죠. 내가 번 돈이 아깝고, 내가 이뤄놓은 이런 정말 0.1%의 이런 이 꼭대기에 섰다라는 거, 희소 가치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막 굉장히 아까워하는데, 예수를 만나면 어떻게 해요? 다 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끔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요, 너무 많은 걸 잃어버렸어요. 너무 많은 걸 잃었대요. 근데 그게 아까워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정말 술 마실 시간에 내가 정말 변화돼갖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 게, 그 시간이 아까워요? 내가 친구들과 만나서 막 별짓 다 하고 다니는데, 그 시간에 내가 정말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내가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게, 그게 아까워요? 내가 물질을 가지고 내가 정말 땅 한 평이라도 더 살 수 있는데, 그 돈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게 아까워요? 똥이에요, 똥. 누가 화장실 가서 배설하고 있는데 그걸 아깝다고 그래요? 얘기하고 있잖아요. 바울이 내가 배설물처럼 여겼다 그러고. 그냥 그거 다 배설물이라고요. 그냥 놓고 가면 우리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게 가장 귀한 보물같이 여기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내가 인색하게 살고, 하나님에 대해서 인색하게 살고, 시간조차도 물질조차도 내 몸조차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배설물이라고요. 누가 똥 싸는데 똥을 아까워해요? 똥이 아까워요?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자고요. 할렐루야.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가를. 그러면서 바울은 뭐예요?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그렇잖아요. 내가 막 무슨 그잖아요. 형제들아, 13절에 보면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라고. 야, 바울이 이루는 게 없어요? 어마어마하잖아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을, 또 성도들을 막 세워놓고, 막 구원받은 자들 세워놓고 엄청난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뭐요? 그걸 끝났다고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사도행전 20장 24절인가 21절인가 24절인가 뭐 그러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명,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럼 끝까지 죽을 때까지 뭘 붙들었어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붙들었어요. 살리는 거, 영혼을 건지는 거. 이게 가치 없다고요? 뭐가 가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선교 가는 게 가치가 없어요? 돈 버는 것보다 가치 없어요? 네? 그러니까 기도해야죠. 할렐루야. 지금 어마어마한 가치 있는 일을 해야 되는데 가서 능력 없이 일할 거예요? 생명 없이 일할 거예요? 살려야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사용하고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을 전할 기회로 삼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정말 마지막 라스트 한 드랍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전제로 부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